이 시간에 우리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일꾼들은 맡을 것이요 충성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대하는 태도와 이 깊이는 내가 누군가라는 이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그 정체성이 사람의 시선이나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판단이나 덧글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함부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 되시며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오늘 시간에 같이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또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청지기의 정체성과 시선이에요. 하나님께로 받든 그 시선을 간직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눈초리와 시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선시대의 야사예요. 이 대동야승이라는 이 야사가 있는데요. 영조 때의 판서 이태자 대감 집안의 청지기 선달의 이야기가 전해져요. 들어보셨습니까? 극심한 흉년으로 감옥이 몰락할 위기가 처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사는 양반 집안이나 부자의 집안이라 할지라도 풍년이 들면 곡간에 쟁여놓았던 수많은 곡식들과 쌀들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먹을 양식이 부족하니까 잘 사는 집이다 할지라도 이 가문이 몰락할 위기가 처해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선달에게 숨겨둔 돈으로 이 대감댁을 사버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라고 충동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달은 뭐예요? 종인데 이 집안의 청지기로서 불려진 물건을 다스리고 또 종들을 다스리고 하라고 맡긴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선달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그래도 돈을 제법 모은 모양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너가 속해져 있는 영조 때 판서의 영조 때의 판서 이태자 대감의
거기서 이제 돈이 떨어지고 하면은 뭐 너도 굶어 죽고 그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종용을 한 거죠. 야, 이번 기회에 너가 갖고 있는 사제를 털어서 빚을 내 가지고 그 가문을 사버려라. 그 집을 큰 집을 사버려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신의 사제를 털면서 빚을 내어서 가문을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판서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이 몰락하고 어려워지는데 자신의 집을 사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오히려 빚을 내어주면서 그 가문을 지켜낸 거죠. 판서가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내어주면서 독립을 권한 겁니다. 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감 소인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의 명예는 주인의 가문이 바로 서는 데에 있지 제 주머니를 채우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고린도 전서의 상황은 바울을 향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헐뜯고 비방하여서 네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냐, 사명자로 사역자로 불려진 게 맞냐, 사도냐? 아니다, 우리는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수많은 소문과 비방과 이런 핍박 속에 놓여져 있는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고린도 교회의 비극이 바로 이 청지기 정신을 잊어버리고 시선의 혼란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휘두르는 그런 말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정치성이 흔들리니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수사학이나 눈에 보이는 성과라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역자들을 재단하고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면서 이 파벌을 나눠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야. 나는 행동주의파야. 나는 지적인 말씀주의자야. 나는 은사 아니면 안 돼. 아유, 무슨 말이야. 전도해야지. 이 영적인 어둠 속에서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두 가지 단어로 명확히 선언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 맡은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요, 휘페테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함을 이렇게 옛날 고대 시대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함을 어떻게 했어요? 엔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들이 그 노를 젓거나 일꾼들이 그 노를 젓죠. 그래서 전함 배 밑창에서 선장의 명령에만 절대 복종해서 노를 젓는 그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과 같은 자세라고 이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이코노모스,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맡은 자. 자기 소유는 전혀 없이 오직 주인의 복음을 위탁받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로부터 그 받은 은사, 하늘나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생명, 우리의 건강, 물질들이 하나님께로 맡아진 것이지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열심을 통해서라거나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정체성을 선언한 즉시 우리가 구해야 할 최종 결론은 오직 충성뿐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충성뿐입니다. 충성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 선포와 함께 나에게는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삶으로 고백되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메시지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따라합니다. 충성은 주인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 주권을 양도하는 것이다. 충성은 주인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 주권을 양도하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충성은 주인의 신실하심을 믿고 내 주권을 양도하는 것.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충성이라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설득하다, 신뢰하여 묶이다라는 뜻을 가진 페이토에서 파생됐어요. 즉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뭐냐? 인간이 억지로 쥐어짜내는 열심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에너지가 소멸되어서 하기 힘들어서 나중에 포기하고 뭐 이런 정도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성품이 얼마나 선하시고 완전하신지 그분의 신실하심에 내 마음이 완전히 설득되어서 그분과 함께 끈으로 연결돼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묶여져 있는 그 삶을 말해요. 단단히 끈으로 묶여져 있는 상태. 이 정도 되는 충성이 있어야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이고 하나님, 저는 뭐 그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충성은 목사님에게 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해당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주인의 완벽함에 설득된 청지기는 더 이상 자신의 사사로운 권리나 환경에 따른 낙심을 주장하지 않고 모든 주권을 주인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양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반대로 주권은 주인에게 있다는 것이 언약으로서 체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위탁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환경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저 집사님이 내 마음 자꾸 시험되게 하면 나 삐져가지고 신천지로 갈 거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들어주지 않으시면은 나 이참에 지옥도 갈랍니다. 예수님 안 믿어요. 지옥도 가도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에요. 19세기 말에 중국 허난성 북부에 철저한 미개척치로 파송된 이 미국의 조나단 고포스가 있어요. 이 고포스 선교사님이 이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는 온 가산을 바쳐서 눈물로 복음을 전했지만은 돌아온 것은 그 중국 허난성에서 돌팔매질과 비난과 저 예수쟁이 저 서양 귀신 데리고 왔다고 하면서 그 가족들을 핍박하고 매질을 해가지고 완전 죽게 생겼어요. 이 의화단의 운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 죽음의 위기에 처해져 있었고 선교는커녕 이 삶조차도 제대로 이어나갈 수 없는 이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방에 소망이 없고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중국에 가서 그렇게 허비할 바에는 고국으로 돌아와라. 또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방한 거예요. 뭐하러 여기 왔냐? 이 서양 귀신 섬기는 놈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본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은 거예요. 선교 일기에다 뭐라고 적었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허난선 땅의 부흥과 성공의 숫자를 보고 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오직 그 자리를 지키는 충성을 요구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성도들을 채워나가고 물질을 모으고 이런 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그냥 예배자로서 지키는 그 자체가 어려움이 생길 때가 많거든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이번 주에도 에어컨 하나 설치하는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어요. 이쪽에다 설치를 하냐 저쪽에다 설치를 하느냐, 25평짜리 하나 갖다 놓고 50평을 채워야 되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이래도 굴려보고, 또 없는 설치 비용이 배로 들어요. 그래서 없는 설치 비용을 어떻게 구하냐, 카드로 해야 되냐, 아니면 월세를 땡겨가지고 이번 달 월세를 못 갚냐,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에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물질도 아니고 또 인적 자원도 아니고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가짐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주께로부터 묶여져 있는, 주님과 함께 동일하게 함께 있는 이 마음 그 자체가 묶여졌을 때만이 하나님께 맡아져 있는, 이 사역을 맡겨져 있는 바로 청지기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의 신실하심, 이 피스티스죠. 신실하심, 묶여져 있는 그 상태라고 그랬어요. 피스티스. 다시 설득되어서 모든 사역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나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중국 선교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그 자리를 지켜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그 황무지 같았던 허난선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흥을 열어주신 거예요. 배비창의 노예가 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열심히 노를 젓다 보면 어때요? 야, 배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노를 젓는데 초당 2번씩 저으면 되지, 당당당 북을 울려가면서 더 빨리 노를 저으라고,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지시하는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고 나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때려치고 내팽개치면서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자세, 일꾼으로서의 맡은 그 자세가 바로 청지기의 오늘 일꾼으로서 맡은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중형교회를 담임하고 100명 이상만 넘어가도 어깨가 으쓱하면서 나 월급 받는 목사야, 나 도서비가 한 100만 원씩은 나와,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는 목사님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선배들. 그런 목사님들 본인이 삶을 영위하고 이 교회가 그냥 알아서 잘 굴러가는 그 정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리스도 일꾼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잘 전달하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 그것을 꾸준히 욕을 들어먹고 남의 시선에 어려워도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그 사명, 신실하심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을 하는 이 자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오늘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구할 것은 물질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오직 충성이구나. 두 번째 메시지 달하겠습니다. 충성은 판단을 넘어서
오직 주인의 최종 컨펌만 기다리는 것. 다시 따라합니다. 충성은 판단을 넘어 오직 주인의 최종 컨펌만을 구하는 것. 최종 컨펌만을 구하는 거예요. 이 본문 2절에 구할 것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것은 번역된 헬라어 제테이타이라 그래서요. 회계장부에서 반드시 찾아내야만 하는 흔적을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구하는 것이 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그럼 오늘 당장 뭐 자동차를 써야 되는데 자동차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주세요. 그리고 또 이번 달 월세가 필요합니다. 뭐 빚을 갚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 정도로 구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제테이타이 회계장부에서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그 흔적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기의 장부를 요구하면서 단 하나 검사하시는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살펴본 피스티스 충성이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또 다른 어원적 의미가 뭐냐? 계약 관계에서 신뢰를 담보하는 확증이나 보증물을 말해요.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확증하는 것, 그 보증물, 담보를 하는, 신뢰를 담보로 하는 예전에는 그 보증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어떤 월세나 어떤 전세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할 때도 부동산을 끼고 하게 되면 보증, 보험 이런 게 있잖아요. 확증, 보증물이라는 거예요. 이 보증물이 뭐냐?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은 보증물과 같아요. 확증하는 거예요. 내 삶과 직분의 소유권이 오직 주인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뭘로 보여드릴까요? 충성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봐주세요. 떳떳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바울은 2절에서 이 충성을 선언한 직후에 곧바로 3절을 통해서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 주님의 신실하심, 이 피스티스에 다시 설득되어서 모든 사역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고, 그 사역들이 뭐가 있어요? 전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또 양육하고 돌보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 모든 사역들 하나하나를 주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양도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너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너가 정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12사도와 같은 사도야? 예수님이 너 안 뽑았잖아. 너는 오히려 박해자이잖아. 넌 말도 못하잖아. 바울 너보다 아볼로가 더 나아, 게바가 더 나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는 그런 비난을 듣지 아니하고, 비난을 들어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의 사역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사역을 대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애국 활동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소리를 주변에다 낼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너 미쳤냐? 너 구구냐? 그러니까 너 같은 놈들 때문에 교회를 안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WCC가 대세고 WEA인이 로잔 대회니 이런 거를 교계 가운데서도 많이 외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모임에 대해서 반대 소리를 내면 어떻게 돼? 너 미친 목사냐? 너 왜 네 혼자만 잘났다고 그렇게 떠들어대? 그냥 모이자면 좋게 모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비난을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거룩한 가운데 혼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했는데
이 바른 소리를 냈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악성 댓글을 남기고 비난하고 전화를 하고 그럴 때 내 자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이게 잘 하고 있는 건가? 아, 내가 좀 너무 심했나?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맡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흔들려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럴 때 사단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면은 낙심되고 다시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처럼 마음을 굳건히 잡고 오직 그 피스티스 하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신실하게 묶어져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담지 마세요. 그런 악성 댓글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사람의 비난과 욕과 핍박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충성뿐입니다. 자신의 평가를 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 일제강점기 말기에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이 보릿고개 넘기기 힘들다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리산 끝자락에서 교회를 개척했더니 어려운 가운데 개척을 하니까 그런 천막 같은 그런 집에 누가 와가지고 기도를 하겠냐 이 말이죠. 그 목사님이 날마다 기도를 해도 이 도저히 사람들은 오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제대로 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 비용을 마련하는데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 그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끝까지 기도를 드리고 충성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켰을 때 지나가던 한 기업가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이분도 예수님을 믿는데 어느 날 지리산을 등반을 하다가 허름한 그 교회를 보고 주님의 마음 속에 주님이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야, 저 교회를 도와줘라. 저 교회 건축원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네가 장로가 되어라.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가가 예수님의 그 마음에 순종을 하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이 교회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고 초대교회의 그 장로님을 통하여서 든든히 서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향해서 비난한 거예요. 야, 돈도 없이 무슨 교회를 세우냐.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우리 사모 너무 잘 알아요. 그 개척교회를 왜 하냐고 도대체. 그죠? 그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냥 일반 교회도 힘든데 개척교회를 왜 하세요, 목사님? 그 어려운 길을 왜 가시냐고. 그러면서 야, 그냥 하지 마라. 그냥 나가서 돈 벌어라. 현대자동차 그 초탁 다니고 있을 때도 촌탁이 아니라 촉탁 열심히 돈 잘 버니까 다른 데에 취업해가지고 돈 벌면서 우리 아이들 어리니까 그렇게 해라. 야, 사단이 얼마나 저한테 그렇게 유혹을 하고 개척교회 하지 못하도록, 뭐 개척 이전이었지만 개척 이전 예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창에 있는 그 개척교회를 이곳 가운데로 울산 땅으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사명을 이어서.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심지어 가족들을 통하여서도 개척교회 왜 하냐고.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제가 개척교회 준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럼 뭐라 해요? 자꾸 하필이면 그 개척교회를 해야 되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개척교회를 비난하고 한다는 것을 막 길을 꺾기 시작하는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을 한 10번 들은 것 같아요. 개척교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했던 목사님이 개척교회 그만두고 도망갔다니까요. 본인도 그렇게 힘든 걸 알면은 후배가 한다면은 내가 물신양면 도와줄게.
힘내.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교회 가서라도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을 못한 망정 그 목사님이 나 너무 상처였다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 했냐.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교회 상가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주님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지리산 그 목사님처럼 충성의 마음을 주시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 얼마 전에 저희가 함께 묵상했지 않습니까?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제가 하나님께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이가 어릴 때 주님께 헌신하고 싶지, 나이가 늦지막히 60대, 70대 돼가지고 그때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뭐 개척하겠습니다. 이런 목사님들 많지만 저는 그렇게 늦지막하게 하기 싫습니다. 젊을 때 망하더라도 주님께 젊을 때 먼저 헌신해서 바쳐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꿈을 꿀 때마다 주님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냐면, 수많은 교인들이 함께 나와 주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님의 얼굴을 간구하고 마지막 때에 빛을 발하는 교회를 보여주셔요. 얼마 전에 등록해 주신 우리 주희 집사님께서 우리 사모를 통하여서 그런 간증을 주셨어요. 하늘문교회에 들어갔더니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행위로나 계사로나 어떤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부터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함 밑에서 노를 저을 때 힘들어요. 어깨가 빠질 것 같아요. 숨이 턱턱 막히면서 물 한 모금 마실 시간조차 없어요.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들의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그 사명을 그만할 때까지 노를 끝까지 저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오직 주님께서 보증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던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 심령을 찌르는 거룩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운전하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일꾼이고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의 비밀을 위탁받은 영광스러운 천직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다가 혹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기도 하고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낙심이 와요. 그런 평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지우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흐름과 이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요.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의 완벽하신 성품에 완전히 내 뜻과 전통과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묶여져서 신실한 피스티스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충성된 일꾼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가장 작은 일로 여겨야 돼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야, 네 극우냐, 네 잘못된 기독교인이냐, 이단이냐, 이런 말들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 주인의 최종 확증 컨펌만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우리가 지나가는데 상반기는 지나갔어요. 상반기로부터 이제 하반기로 갈 때요, 여러분 주님께 컨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역을 컨펌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컨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으로 신실하게 서는 하늘문교회 그리고 위클리 바이블 또 자우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충성된 일꾼, 이 충성된 일꾼으로서 우리가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면 더욱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신실하게 주님의 손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 비난과 평가 속에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보다 주님을 십자가로 붙드는 그 끈기, 인내, 신실하심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오늘 다 같이 충성을 구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할 것은 아버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맡은 바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구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으며 피스티스, 오직 주님께로부터 변함이 없는 그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묶임 받아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를 향하여 욕을 하고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청년들이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고 변화되어 아버지 이 땅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참으로 어려운 박해 속에 살고 있고 기독교가 박해받는 시대, 혼탁한 시대,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배도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신실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른 목소리를 내고 거룩함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어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을 고쳐주세요. 나를 또 통하여 일하여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 고쳐주세요. 이 땅을 붙잡아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 교회 하나님 놀라우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 통하여서 하늘문 교회가 좀 변화되었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초석이 되고 아버지 번호기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에 정말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정말 미워하고 서로 원수 짓고 당을 짓고 아버지 하나님, 음란과 죄악과 동성애로 인하여 타락되어 버렸지만 이 땅이 그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껴있는 바위 무릎 꿇지 않는 2,000명의 용사들 세우셨사오니 그들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